1월 달 오후 예배 시간에 좀 특강 형식으로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직분의 목적이 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이제 앞으로 이 완전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면, 완전한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 걸음, 여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주신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전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교회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한, 성장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장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결국 그 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교제나 또 신방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가장 큰 영역은 역시 예배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직분자들의 말은 목사로 시작해서 모든 직분을 맡은 자를 다 포함을 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그게 7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거죠.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인용구예요. 그래서 8절은 시편 16편 이야기거든요. 68편 이야기거든요. 그걸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걸 완성하셨다, 충만케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본문을 더 잘 이해하려면 7절에서 11절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본문 이해가 좋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자에 다르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각 사람의 분량이 조금씩 달라요. 그 사람의 그릇이나 이런 것에 맞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의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 또한 13절을 이해하고 11절, 12절을 이해하는 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13절은 뭐뭐 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반복되어 있는 어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성구를 번역하면서 쭉 한 문장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13절을 볼까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전체가 하나 될 때까지 교사로 세우셨고 직분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고 11절을 넘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란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될 때까지, 두 번째로 성숙할 때까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 교회 직분은 언제까지 유효하냐라고 할 때, 좀 전에 말했던 13절이 완성될 때까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그리고 똑바로 믿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숙한 자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찰 때까지 교회의 직분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직분의 내용은 오늘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절 다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에 대하여 집사에 대한 직분이 나와요. 물론 그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에 대한 자격, 집사에 대한 자격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도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서 서신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장로죠. 이게 다 직분들이에요. 오늘 11절에서 보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밖에 안 남아있죠. 나머지 세 직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고 우리에게 뭔가가 이게 교회가 조직되어지고 이런 것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필요했던 직분이 있었던 거죠. 단회성으로. 지금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중남미에 가보면 사도가 있어요. 또 한국에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초대교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한국에도 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좀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저는 굳이 사도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직분이 그 당시에 필요했던 직분이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웠고 목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가 없죠. 또 복음 전하는 자, 다 복음 전하는 자지 당시에는 이제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이런 게 필요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직분이냐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교사를 세우는데 이 직분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일이 같아요. 목사가 하는 일과 집사가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뭐죠?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오늘 13절에 말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12절에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 일이 목사의 일이고 그게 장로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집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직분인 거죠. 그러면 방법은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성숙하게 하기 위한 방향인데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뭘로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하고 또 도움받게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죠. 좀 정리하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개인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누가 하는 역할이냐면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직분자는 목사로 시작해서 모든 집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직분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말한 대로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그래서 진짜로 믿고 이것에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숙해지고 그걸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이 직분이 필요한 것이고 한시적으로 주어진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필요 없는 직분입니다. 완전히 깨달아졌고 완전히 믿었고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직분은 이제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장성한 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직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12절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그 시대에 맞게 이렇게 세워가시는데 그런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12절 이는 앞에 이제 11절에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5가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뭘 기대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걸 기대하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를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왜 세웠냐라고 할 때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 말은 온전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게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집사가 필요하고 권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했죠. 이 봉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봉사, 무슨 봉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 봉사란 단어가 디아코니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봉사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른 말로 사역이랄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섬김이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할 때는 디아코노스라고 쓰는데 이게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뿌리가 같은 거예요.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사역하고 뭔가를 봉사하고 이런 거거든요. 또 다른 데서 보면 종할 때 또는 노예라고 단어를 쓸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들이 노예냐 종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뭘 위한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성장시키고 돕기 위해서 하는 게 봉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 빼고 일 열심히 하는, 교회 청소 열심히 하는 게 봉사가 아닌 거예요. 봉사의 가장 기본은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가기 위한 봉사인 거죠. 그게 봉사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청소도 필요하고 다른 봉사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단어 가지고는 당시는 봉사하며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 당시는 뭘로 쓰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에 온전하게 한다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하게 하는데 봉사를 한다고 볼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축구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내일인가 축구를 하는 것 같은데, 축구를 하면 축구 선수가 12명이 뛰는데 일단 축구 선수가 체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전술 이해라든지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배웁니다. 다 같이 공유하죠. 그래서 패싱 연습도 하고 체력도 끌어올리고 기술도 배우고 다 하죠. 하지만 이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 위에 이제 뭐랄까 파트가 있죠. 공격수, 미드필더, 그 다음에 수비수, 골키퍼, 그 다음에 감독, 코치, 의료진, 그 다음에 이런 홍보팀, 뭐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이걸 전체가 다 축구팀인 거죠. 다 빼고 축구 안에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골키퍼가 필요한 이유와 수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격을 막고 골을 넣어서 이기려고 하는 게 그죠. 수비수가 잘해가지고 골키퍼를 제꼈네. 그러면 수비수가 공격수를 빨리 부릅니까? 손흥민이 불러가지고 차 넣어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수비수는 차 넣어요 그냥.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모든 직분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게 성장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약간의 역할이 목사, 교사, 권사, 장로, 집사 이런 가지를 맡을 수 있지만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마치 골키퍼의 목적도 골을 넣는 겁니다. 적의 골을 막고 우리가 골을 넣으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봉사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중에 아마 어떤 파트를 맡았던 것 같아요. 군대도 보면요. 특수부대가 있는데 특수부대라고 할 때 가장 갖춰야 될 어떤 체력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잘은 모르는데 제가 특수부대를 안 나와서 잘은 모르는데 폭파 전문 그 다음에 요인 암살, 뭐 저격수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훈련을 다 받습니다. 10몇 주, 20몇 주 훈련을 받고 기본적인 체력과 이런 것들을 다 갖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폭파 전문이 있고 그 중에서도 요인 암살이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어떤 구출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같은 거죠. 이게 교회 안의 직분의 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사역할 수 있는 게 기본인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다시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고, 아마 이제 온전한 것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일이 봉사인 거죠. 그러면서 결국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 같이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온전한 어떤 건물로 생각한다면 온전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죠. 벽돌은 벽돌대로, 그 다음에 색깔이 다른 벽돌은 요 색깔은 바깥쪽으로, 요 색깔은 안쪽에, 그 다음에 바닥은 어떻게, 이게 다 갖추어져서 온전한 하나의 건물이 되듯이 각 성도들의 역할과 분담 맡은 것들을 다 갖추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 그래서 모든 직분은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 생각해야 되냐면 목사도 성도 입장이에요. 목사도 성도고, 교육자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인 거예요. 그 중에 그러면 이제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는 조금 가르치는 쪽에 조금 더 치중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직분은 가르치는 쪽보다는 이쪽에 조금 덜 치중했을 뿐인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복음, 동일한 말씀, 사역, 동일한 그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건 같아요. 같은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제가 축구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격수냐, 미드필더냐, 골키퍼냐, 요 차이인 거죠. 하지만 하고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의 이제 역할이 다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목사 같은 건 지금 현 시대에서는 조금 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따로 신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7년의 신학교 시간을 보냈고, 이제 강도사 이렇게 다 겹쳐서 목사 안수까지 10년이 걸린 거죠. 그건 조금 더 아마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더 특화되고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일해라. 그래서 당신은 직업을 가지지 말고 이것만 해라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주로.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성도 안에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같은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나 집사가 해야 될 일 같은 거예요. 방향 자체가. 다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이제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결국은 사역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돕고 하는 사역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언제까지?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최종 목표인 것이죠. 자, 그러면 1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분자들이 해야 될 사역의 내용들을 좀 나와 있습니다. 14절. 그게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자들의 모습이 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돕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성도들을 성장하게 만들어서 어린아이 같이 요동치 않게 만드는 것. 자, 이걸 오늘 14절을 다시 뒤집어서 설명해 봅니다. 어린아이를 뒤쪽으로 보내보세요. 이는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직분자를 세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는 거죠? 왜 요동할까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때문에, 유혹 때문에, 온갖 세상의 교훈, 풍조 때문에 요동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에 뭐가 남아있죠? 세상적 가치관이 남아있죠. 그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요동한단 말이에요. 왜? 아직은 어린아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세상 물결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기준에 맞게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해라? 말씀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역하라 라고 하는 게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육신적인 가치관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이제 요동하는 것이죠. 사역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그 세상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장성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마음에 남아있는 세상의 가치관, 애굽의 기준, 이런 걸 무너뜨리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새 피조물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교훈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장성한 자가 되었거든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잘하는 이런 시험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돈 1,000원짜리와 만원짜리를 비교하면서 1,000원짜리를 2개 주면서 만원짜리를 뺐죠. 그럼 애는 1,000원짜리가 2개니까 1,000원을 선택하고 만원을 선택 안 한다고. 왜 그럴까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왜 요동하냐면 제가 해외 나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손자에게 문기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장난감 하나만 사온 거예요. 2개를 사와야 되는데 하나를 이렇게 큰 놈한테 줬더니 작은 놈이 막 달려들어서 이제 막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놈이 밀치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목사님께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애가 삐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우리 장로님과 근사님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선물 하나를 장로님께 드렸더니 근사님이 이러면서 삐지고 나는 뭐 사람을 안 보이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른이니까. 목사님이 인도 가시더만 장로님이 좋아할 것 같은 게 하나 사왔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지. 뭐 장로님은 사람이고 나는 나는 사람 아닌가? 나는 성도 아니야? 이러면서 안 삐지더라는 거죠.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세상, 여러 가지 풍속과 가치관과 기준이 지금 내가 믿는 예수와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을 생기고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걸 말씀으로 도와서 요동치지 않도록 세상 풍속, 세상 문화 이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가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 안의 사역자들을,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예로 사도행전 6장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추체로 세우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뭐 집사의 조건이 몇 가지 나오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그런 사람을 세웠죠. 분명히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행정적인 거,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구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집사를 세웠다고, 7 집사를 세웠다고요. 하지만 그게 스데반이나 빌립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뭘 주로 하죠? 분명히 맡은 그 구제하는 일이나 또는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행정적인 걸 분명히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뭐만 기록해 주고 있냐면 스데반과 빌립이 한 말씀 사역에 대한 것만 기록해 주고 있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집사직분 다 뱅개치고 막 복음 전하고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원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게 교회고 그게 직분자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내팽개치고 구제하는 것을 내팽개치고 그래 했겠습니까? 아니죠. 원래 그 일을 했을 것이고 그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 살리는 그 일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나머지 집사들은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 있지만 목적 자체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올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게 말씀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저걸 해도 잘하고 이걸 해도 잘합니다. 하지만 기계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한 것만 만약에 한다면 그게 고장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시간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이러면서 뭐의 전문가가 되어지냐면 복음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내가 바르게 서줘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왜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냐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에 나오죠. 오직 사랑 안에서 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이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린아이 성도들을 보면서 인내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잘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마어마한 사랑, 내 같은 놈,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혹시나 실수하는 거, 혹시나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을 보고도 그냥 기다려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따끔하게 야단도 칠 수 있고 어떨 때는 인내하고 품어주는 거죠. 왜냐? 그렇게 내가 사랑을 받았거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참된 일을 해라 그래요.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원어 그대로 찾아보면 뭐라 되냐면 진리를 말하게 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그 사랑이란 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말해요.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래 절대로 교회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한하게 돼 있어요. 내 같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면서 열불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나도 저랬는데 내같이 못난 놈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정확하게 진리를 말해서 직분자들이 정확하게 진리를 말해서 이 성도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고요. 범사의 교회까지 자란다 그랬죠. 범사의 교회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 그 목표점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 또한 구원받은 자 또한 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자 손해보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손해인 줄 당연히 알지만 가치관이 바뀌었거든요. 손해본 줄 당연히 알지만 내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렇죠. 이 건물 계약할 때 건물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장사가 좀 잘 됩니까? 묻더라고요. 장사. 예. 장사를 하려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요? 잘 보고 월급은 좀 나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숫자 계산할 줄 아는데 누가 장사를 이렇게 해요? 불신자 입장인 거죠. 이제 목사님이 장사를 하나 했구나 이렇게. 내가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저희 집 이렇게 가족들이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장사는 좀 되나 뭐 이런 느낌도. 아니 장사를 하려면 돈을 벌게 해야죠. 누가 이렇게 장사를 하냐고요. 당연히 손해볼 줄 알아요. 목사가 되면 당연히 손해볼 거라는 걸 알지만 그 길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더 가치 있게 맞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당연히 일평생 손해볼 거지만 내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예수님이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행하고 원하는 걸 한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만 인생을 거셨어요. 그렇듯이 우리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아 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유익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만 순종하는 거죠. 왜냐? 내가 구원받았거든.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거든.
그래서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죠.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범사에 그에게죠. 이게 모든 부분에 한 부분만 그리스도 닮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16절에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고 했죠.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그에게서 겁니까? 그가 누굽니까? 있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라게 돼요.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똑바로 듣는 자가 장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아무리 세상의 변화도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른 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진리가 바뀌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암인가 무슨 병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하고 감동받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남녀 호랭개꾼데 암이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이 갈등을 딱 한다. 그거는 저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걸 갈등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병 나은 게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절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올바른 복음을 믿으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옆집 아줌마가 병 나야지 그러면 계속 남녀 오는 게 거라도 병 걸려서 고생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낫는 게 좋은 거죠. 내하고 아무 관계 없지만. 그래서 직분자들이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우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하지 않는데 내가 흔들리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세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에서 이게 오는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는데 각 마디는 뭡니까? 이게 직분자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각 마디마다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니까 그 직분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목사나 집사나 장로들의 섬김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이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사람 또한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역할을 얼마만큼 하냐?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지체에 맞게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각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릇의 크기나 그 다음에 깊이나 이런 거 다 다릅니다. 색깔이나 방식과 모든 게 다 달라. 하지만 하나는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만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또한 교회 와서 내게 허락된 분량만큼 내게 허락된 게 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것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가 할 역할을 딱 정해놨어요. 나는 이만큼 이상은 안 할 거야. 이상은 못해. 능력이 없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뭐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된 역할이 정확히 잘 모르지만 각 마디마다 지체 주신 분량이 다 달라요. 그 분량들이 다 다르지만 딱딱 아구가 맞고 떨어져서 결국 온전한 건물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 직분자들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성장해갈 수 있고 좀 뒤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이고 앞서간 사람이 그 분량에 맞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성장해갈 수 있는 것이죠. 각 마디를 따라. 물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분명히 배후에 그런 모임과 예배와 만남과 메시지와 또 섬김과 봉사와 이런 여러 가지 동안 그 배경이 배후에 전부 성경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모자라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섬겨내고 섬기고 봉사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거죠. 가끔 내가 도왔던 자가 내보다 훨씬 더 큰 역할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내게 도움을 받았을 뿐인 거예요. 원래 그 사람에게, 그 지체에게는 하나님 그만큼의 분량을 주셨을 거죠.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같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는 게 감사한 이야기죠.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요구하거든. 오전에도 이 말씀 연결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목사에게 요구되는 행동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제가 주중에 막 다니면서 술 먹고 사고 치고 운전 술 먹고 해가지고 경찰서 가고 이런 것도 장로님이 또 데려놓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근데 주일날 제가 할렐루야라고 해서 설교할 수 있는데 그게 계속되면 힘든 거죠. 여러분들 메시지 받기 힘들죠. 지도 뭐까지 살면서 이렇게 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까지 잘 살았기 때문에 좀 저는 설교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역할에 맞는 행동을 우리는 원한다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또한 그 사람에게 지체에게 분량을 주셨고 그 분량만큼의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주일날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았고 기준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장성한대로 빠르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요구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직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누구냐, 성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이 새 피조물에 맞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걸 예배라고 하는 또는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통하여 그 삶을 지금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받은 그 구원이 완전한 상태에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옛날의 가치관이, 애굽의 가치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가치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가치관, 새 피조물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바꾸어 가도록 하는 게 교회고 그 역할이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이 안타까운 건 현재 전 세계 교회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할이 왜곡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까지 못 가요. 그래서 단편적인 것만이 자꾸 진리인 것처럼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걸 계속 성령이 나타남 춤이라면서 난 참 이게 큰일 났다 싶은 게요.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추기하시는 춤이 있대. 그래서 교회 안에 왔으면 다들 난리가 났어요. 내가 유튜브를 한 5분 봤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안 올 것 같은데요. 그게 성령이 그렇게 추기한대. 그러고 보면 미치겠어 난.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고 마치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래서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이 구분되지 못하고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인 양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습. 어떤 사람은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이 적당하게 섞여져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하고 가짜 복음하고 뭐가 내한테 잘 맞냐면 진짜 복음이 더 잘 안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짜 복음이 우리 체질에 딱 맞아요.
죄가 우리한테 맞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이 우리한테 맞지, 절대적으로 진짜 복음이 우리하고 체제가 안 맞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참 이게 싸움이 필요하구나라는 느껴요. 왜냐하면 가짜 복음은요, 노력 안 해도 내 안에서 자꾸 잘 나와요. 그게 훨씬 좋아요. 진짜 복음은 정신 안 차리면 내 안에서 계속 복음이 사라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진짜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게 만든다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한다고. 그게 진짜 복음인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애국과 가짜 복음과 옛날 사상들을 조금씩 빼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불신자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렇게 살지? 저거 죽는 줄 알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새 피조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피조물의 가치관이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힘든 삶을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뭐가 힘든 거냐면 가치관이 힘들다고요. 이게 계속 부딪히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하나님의 새 피조물의 가치관이 계속 부딪혀요. 내 안에 죄성이 견고한 사람일수록 힘들 수밖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확 성장할 때 초반에 팍 성장하지 않으면 이게 쭉 늘어져 버리죠. 그런 케이스를 여러 번 봤거든요.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 직분자를 통해서 새 피조물로 계속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직분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을 꼭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백교회가 2024년은 정말로 조금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주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